12장 28절, 29절 두 절만 봅시다. 28절, 29절 두 절만 봅니다. 같이 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표면적 할례와 이면적 할례가 무엇이고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해야 했는지,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사회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들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식이 이제 커가다 보면 누구 마음 닮아가느냐면 아비 마음 닮아가잖아요. 그죠? 아버지 마음을 닮아가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가지고서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요셉을 보면은 어떻게 친 애비하고 똑같은 거 아주 머리 대머리까지는 것까지 똑같아요. 어려서부터 아주 참, 그래서 참 희한하다 아주. 걸음걸이도 그렇고, 목욕탕에 가면 깜짝깜짝 놀랬죠. 그쵸? 목욕탕 가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온 거 보면은 다 신기하다. 체형도 그렇고 말이죠. 걸음걸이도 그렇고 닮잖아요. 그게 전부 뭐냐면은 만물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은혜를 받으면 만물을 통해서 배운단 말이죠. 만물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서 자꾸 어떤 예수의 어떤 성품적인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걸 우리가 뭐 억지로 하세요가 아니고 그냥 잘하면은 그게 나오듯이. 그건 이제 그걸 일컬어서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금지할 수 없는 법이라 그런다. 금지할 수 없는 법. 그걸 성령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주입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 주일학교 때 볼 같은 포도송이 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다른 게 아니고 하나가 그런 거예요. 하나.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성품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때로는 기쁠 때는 뭐 웃기도 하고 말이죠. 슬프면 화내기도 하고 말이죠. 때로는 저 사람이 천사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전 깡패 같기도 하고. 누가 나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있잖아. 그죠? 누가 지킬이고 누가 하이드예요. 그 인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나 아닌 또 다른 내가 이 안에 있다니까. 수십 가지라. 나라는 존재는 수십 가지라. 기분 좋으면 천사 얼굴 다 뱉어놨다가 화가 나면 여기서 악마 얼굴이 튀어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이걸 못한다니까. 손가락질을 못한다니까. 손가락질 한다는 얘기는 자기는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손가락질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손가락질 하는 그것을 위해 가지고서 그게 죄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 환경을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 다 똑같은 인간이라. 똑같은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인간들 속에 뭐냐면은 달리 대우해 주는 게 있어요. 달리 대우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의 그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로 갈라냈잖아요. 우리는 모두 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의미에서는 모두가 뭐냐면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그 한 항아리 속에 하나님이 한 부류는 달리 대우한다니까. 달리 대우한단 말이에요. 달리 대우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달리 대우함을 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 무시 먹고 누군 인사 먹냐 그러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거든요. 요셉이나 12형제나 다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 아들이잖아요. 그죠? 다를 거 없어요. 다 똑같다니까. 근데 야곱이 요셉에게만 색동적으로 입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른 애들은 무명 뭐 시꺼먼 광목조가리 옷을 입혀놔놓고 그럼 그러는 거야. 형제들이 우씨 누구는 무시 먹고 누구는 인삼 먹냐. 왜 아버지 와 그러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요셉을 죽인 것이 그 자식들이 누굴 죽인 것이 되는 건지 아세요? 아유 어쩌 그래 잘하노. 아버지를 죽인다니까. 아까 식사 끝나고 요 작가님 얘기 들으면 뭐 자식이 겁난다며. 맞아요. 이게 그래 놨다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죽은지 아세요? 자식한테 죽었다니까. 자식한테. 이게 이 세상이라니까. 남은 안 죽여요. 항상 누가 누굴 죽여도 뭐 정신병자들이나 남 죽이지. 인간이 이게 누구를 죽이고 살인한다는 건 다 원한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원한에 의해서. 그 원한은 누구한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원한이 제이져요. 같이 사는 사람한테 원한이 쌓이지. 잘 알고 같이 사는 사람한테 원한이 쌓이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결국 이 인간들은 뭐냐? 인간 자체가 막이라는 거예요. 막이라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가.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피조물한테 죽임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상 인간들을 그래서 독사새끼라 그러잖아요. 살모사 새끼라 그래요. 살모사. 애미 잡아먹은 새끼들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낳아준 자를 몰라보는 것이 이 세상이라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식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식도 보세요. 철 들면 그래 된다 안 된다? 안 들지요. 철이 안 드니까 죽이는 거예요.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철들지 않으면, 신앙에 철들지 않으면은 매 누구 망신시키냐면 주님 망신시키고 다닌다니까. 매 망신시키고 다닌다.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누구 때문에 망신당한다? 저 남의 새끼, 저 절간의 중들 때문에 하나님 망신당한다. 교회 때문에 망신당한다. 교회 때문에 망신당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망신시킬까 늘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행동거지를 조심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나를 욕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욕하느냐. 저거 예수님이란다 이런다. 그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결국 뭐냐? 나 때문에 누가 망신당하느냐? 예수님이 망신당하죠. 예수님이. 참 그것 속에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를 욕할까요? 그들도 알아요. 우리가 예수 건 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도 안다니까 우리가 예수 건 줄 알고. 마귀가 그러잖아요. 그 스게 7 아들이 와가지고서 흉내를 내고 이럴까 뭐 그러잖아.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뭐야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귀신한테 여러분들이 알려짐을 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통성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친구야 이러면 그거 왜 하려고 그래 그걸. 아니지요. 그죠? 그 마귀가 알아봐야 돼요. 그 마귀가 알아보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알아보기 때문에. 그게 참 감사해요. 또 그러니까 또 욕먹을 짓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면접 주는 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이거 뭐 율법이니 할례니 이거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대상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라니까. 이방인들하고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런 싸움을 하겠어요? 철이 안 들어가지고 속된 얘기로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할례의 의미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지켰냐 할례 받았냐 이거 가지고 자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율법을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 누구만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만 받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받았다는 얘기는 너 아브라함 후손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그거 설명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뭡니까 그 구원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고 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몸에다가 새겨놨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할례라 그랬어요. 할례.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너 내 새끼거든 하는 것이 증표로 준 것이 할례로 나타났다니까. 할례. 그래서 믿음으로 된 것을 하나님께서 인을 쳤다 그랬어요. 인을 쳤대. 너는 이제 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몸에다가 뭐를 하나 새겨놓은 것이 그것이 할례라니까. 그러니까 할례 받은 그 사람은 모두가 다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친 것이 돼버리잖아요. 넌 내 거라 이렇게 인친 것이 돼버리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나오니까 율법 주잖아요. 애굽에서 주지 않았단 말이니까. 애굽에서. 그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그죠? 어린 양이 피 바르고 나왔단 말이죠. 그럼 어린 양이 피 바르고 나왔기 때문에 어린 양이 피 발랐다는 얘기는 이거 하나님의 자녀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뭐를 주느냐? 율법을 줬다니까. 율법을. 그럼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 두 부차적인 문제라니까. 율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건 뭐예요? 너는 출애굽 환자야 이 뜻이거든요. 출애굽 환자잖아 너. 우리가 교회에 오니까 이걸 주잖아요. 성경을 주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저 신비수사님이 울산여고 그 유명한 울산여고 나오셨는데 울산여고 입학을 하니까 울산여고 교과서를 주더라니까. 울산여고에서 배우는 교과서들을. 그 교과서 받아서 여고생이 됐어요. 울산 여고생이 되니까 울산여고 교과서를 줘요. 교과서를 주죠. 그죠? 교과 공부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둘째 문제라니까. 그럼 율법을 받았다는 것 자체를 이걸 쓸 것 같으면은 쟤도 율법 받고 나도 율법 받아서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율법을 조금 잘 지켰고 못 지키고 가지고서 이걸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바울 시절에 예수님 초림 당시에 누가 싸우냐? 율법을 가진 놈들이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싸움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건 니들이 지금 번짓을 잘못 짓고 있다. 이걸 가지고서 지켰냐 안 지켰냐 가지고서 이걸 싸운다는 자체가 이건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 백성이고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다시 말합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상관없이 율법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것이 인침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서 율법 지키고 있고 그걸 일컬어서 외식이라 그런다니까. 외식.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당시에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를 할 때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하나 찾아보고 봅시다. 마태복음 15장인가? 15장 한번 봅시다. 15장 봅시다.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한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도다 하고 하기만 하고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하고 우리 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유대인들은 결례가 뭐냐면은 어디 음식을 먹을 것 같으면 손을 씻고서 음식을 먹는단 말이죠. 근데 손을 씻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음식을 먹으니까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음식을 먹으면 손 씻지 않고 먹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이걸 가지고 어떤 신앙적 조건으로서 따진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뭡니까 손을 씻고 떡을 먹고 가는 것은 하나의 그들을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거룩성을. 그러니까 손을 씻고서 떡을 먹어야 거룩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뭐냐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이렇게 회개하고 씻어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회적인 관습으로 뒀단 말이죠.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손 씻지 않고 밥 먹을 것 같으면 이건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이렇게 떡을 먹으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와가지고서 너희들은 왜 죄 짓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건 장로들의 유전이지. 그건 건덕상 거룩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친 것인데 근데 너희들은 진정한 거룩의 의미를 모르면서 손 안 씻고 밥 먹는 걸 가지고서 그렇게 트집 잡느냐. 그걸 일컬어서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생각하기로 뭐 자기 상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의 함정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준 그 목적, 그 의도를 모르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 율법 지킴이 뭐가 돼버리냐? 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외식이. 외식이라는 것은 본질의 의미도 모르면서 하는 걸 외식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외식. 그러면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오전 시간에 설명했지만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그랬어요? 여호와, 그지요? 여호와가 누구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죠. 그지요? 대신 짊어지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죄를 고발하고 그 죄를 고발당한 자들에게 너희들의 죄를 여호와가 대신 짊어졌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율법이 지키는 것이 그것이 본질적 의미입니까?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저주받아야 되고 이런 저주를 내 대신에 여호와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걸 아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보고서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잘 익은 곡식이라고 해서 내 양식이라 그러잖아. 그렇죠? 예수님께서 먹어야 될 그 양식은 제자들이 와가지고 빵을 주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가 빵 줬는데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먹는 양식은 떡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인을 구원하는 거. 그럼 그 죄인을 구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누가 고발을 해요? 말씀이 고발하지요. 말씀이. 그죠? 말씀이 고발하는데 수가성 여자는 보세요. 그 말씀 역할을 누가 했느냐면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자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 일들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잖아요. 선지자가 뭐 하는 일이에요? 죄를 고발하는 일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고음받고 감사하는 일은 우리 주변에 선지자가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선지자가 있다는 걸 감사해야 된다니까. 그 선지자가 나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를 바라보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곁에 항상 선지자를 두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 두 증인들을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 그런다니까. 선지자 입에서 좋은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선지자가 출연했다 이 얘기는 그들이 지금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하면 하나님 선지자 안 보내고 그때 누구만 있냐? 제사장만 있어요. 제사장은 뭐 하냐? 백성들을 아우르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줘요. 그때는 잘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율법 아래 잘 자라고 있을 때, 그럼 하나님께 선지자 안 보낸다니까. 잘하고 있다. 그런데 항상 누가 깽판 치느냐? 이 제사장들이 깽판 친다니까.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깽판을 이걸 타락을 시킨단 말이죠. 제사장들이.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타락을 시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투입하느냐? 선지자를 투입하는 거예요. 이러면 누구랑 이게 적대 관계가 되느냐? 제사장하고 선지자하고 적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혈통적으로 정통적으로 자기들이 신앙을 계승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통이어야 한다고. 정통.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정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비정통으로 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비정통으로 오니까 정통인 자들이 뭐하냐? 이단 이런다니까. 저거 우리 거 아닌데 이런다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단 소리 들으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가마리엘 문화생 해가지고서 만약 율법학교 나와가지고 제대로 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 이단 소리 안 들어요. 예수님이 전혀 배운 데도 없어. 학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와서 말씀 가르친다. 그러니 그러잖아요. 니 어디서 배웠는데?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설교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니 어디서 배웠자 그러잖아요. 항상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존에 잘 이렇게 유지될 때는 제사장 그룹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는데 꼭 이 제사장들이 뭐하냐? 떡에 미혹 당해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어. 그러면은 뭐하냐? 하나님께서 선자를 투입시켜가지고서 책망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잘못됐다고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옆에 누구를 붙이냐? 선지자들을 붙여놓는 거예요. 선지자들 붙여놔가지고서 너희들이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야. 그런데 우리는 백성들이 선지자 설교를 듣기 좋아해요? 안 듣기 좋아해요? 우리는 다 선지자 설교 안 듣기 싫어한다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선지자 노릇하겠죠. 그죠? 자식에게. 그죠? 부모는 자식에게는 선지자라니까. 구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는 부모는 뭐냐면 계시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럼 계시 전달자 같은 부모들은 자식에게 어떤 길로 인도할까요? 바른 길로 인도하겠죠. 근데 인간은 생리적으로 바른 길 가기를 좋아해요? 어그러진 길 가기를 좋아해요? 어그러진 길 가기 좋아하죠. 그러니까 자식하고 부모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가정 속에서도 왼수가 되는 거예요. 응? 부모는 자식들한테 옳은 길 가려 하면 자식들은 자기가 가는 길이 다 옳다 그래. 열이면 열 자기가 가는 길 틀렸다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인간이 없다니까. 다 자기가 옳다 그래. 부모가 틀렸다 그랬지. 지나고 나면은 내가 틀렸구나 이거 알지요. 그래서 비싼 수업료를 다 치르고 나가지고 그때서야 뭐 하느냐? 맞구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어떤 분들은 이게 아파가지고서 나가는 사람들이 돌아다녀 볼 것 같으면 결국엔 뭐하냐? 결국 이게 맞구나 하고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주변에 뭐냐면 선지자들을 참 붙여가지고 참 책망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일들을. 그래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 아시아 7교에다가 그거 하잖아요. 그죠? 아시아 7교에다 편지를 할 때 그러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아시아 7교에서 전하는 그 이야기가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하는 이야기죠. 그럼 성령이 하는 이야기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정의할 때 뭐라 그래요? 성령 보혜사 그가 올 것 같으면 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래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은 날마다 뭐냐면 성령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해요. 말씀이 없는 곳에 역사되는 건 100% 그거는 거짓령이에요. 악령이에요.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한다니까. 선지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지 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성령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성령을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없이 내가 기도했더니까 음성 들었는데 뭘 꿈을 꿨더니 뭐 환상 봤더니 이건 다 가짜라. 이거 다 가짜. 근데 사람들한테는 어느 게 듣기 좋아요? 꿈에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런 걸 듣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유혹의 역사를 보내버린다. 유혹의 역사를 보내버려가지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뭘 보내느냐? 말씀 싫어하는 자들에게 환상 보고 이적 행하는 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 자기 마음에 지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볼 것 같으면은 그러는 거예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 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 회의에 참석한 자들은 뭐냐? 이 자기 백성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이놈들을 잘못된 길을 돌이키라 해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가짜들은 뭐냐?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뭐 하느냐?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를 버릴 일이 있냐? 절대로 안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나무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벨론에서 70년 종살이도 돌아와 가지고서 지금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원을 해 가지고서 성전 신앙을 부활시킨 자들이 이 유대인이에요. 이 성전 신앙을 부활시킨 자들이 유대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이냐?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는데 르호보암 솔로몬이 죽고 나가지고서 두 아들이 둘이서 나라를 갈라먹게 해버렸잖아요. 그죠?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갈라먹었는데, 르호보암은 유다지파와 베냐민 반지파, 한 지파 반이 르호보암을 따르고 10지파 반은 누구를 따라갔나요? 여로보암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을 쫓아갔어. 이것도 갈라지는 것이 참 재미가 있어요.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면은, 한날은 와가지고서 묻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나가지고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르호보암에게 그러는 거예요. 르호보암에게, 여보시오, 당신이 지금 왕이 되려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당신 아버지는 당신 백성들한테 너무 힘들게 했다.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당신은 좀 힘들지 않게 해라. 백성들 마음 비유 잘 맞춰주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을 따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서 르호보암이 그러는 거예요. 자, 내가 3일만 말미를 줘봐라. 내가 우리 멘토들한테 내가 한번 의논해가지고서 내가 대답을 해줄게. 그래서 멘토들 딱 불러가지고 의논을 하는데, 르호보암 시대에 자기 친구들은 뭐하냐? 잘해주면 안 된다. 머리 나쁘니까 좀 더 엄하게 해라 그런단 말이죠. 노인네들은 어떻게 하냐? 잘해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고서 왔는데, 사람들 와서 3일 후에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할게. 그래. 응? 우리 아버지가 지게작대기로 니들 휘둘러서 가지고, 난 정갈을 가지고서 너들 세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 그거 한다 그러니까, 그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없지요. 근데 노인네들의 교환을 따를 것 같으면 노인네들은 백성들을 어떻게 알아? 잘 아우르라 그러죠. 요게 제사장하고 선지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10지파 반이 뭐냐? 우리 안 할래 해가지고 어떡하냐? 여로보암을 어떻게 하느냐? 왕을 세워가지고 옹립을 해버렸다니까. 결국 이 여로보암은, 자 보세요.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게 된 배경은 뭡니까?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노인네들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 노인네들은 르호보암에게 무슨 주문을 했어요? 백성들을 더 강하게 다스리라고 했어요? 부드럽게 대하라 그랬어요? 부드럽게 대하라 그랬죠. 요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결국에 뭐로 나타나느냐? 타락으로 나타나더라니까. 타락으로.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통해 가지고서 10지파 반이 북쪽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해 가지고서 거기서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예루살렘 신앙과 완전히 짝퉁 신앙을 만들어낸 것이, 그것이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이라니까. 북쪽 이스라엘. 그것이 나중에 사마리아 신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심산에 성전 세워진 게 베델 성전이거든요. 그럼 그 베델 성전이 왜 세웠냐?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 가야 되니까 거기 가면 동화될까 봐서 못 가게 하려고, 원천적으로 못 가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정통신앙과 완전히 뭐합니까? 담을 쌓기 위해 가지고 뭐합니까? 짝퉁신앙을 만들어놨죠. 짝퉁신앙. 그게 짝퉁신앙을 배우니까 짝퉁신앙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에, 그때 당시에 멸망당하는 그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뭐냐면, 백성들이 전부 뭐 율법이 해이해졌어. 율법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뭡니까? 부유할 때예요. 잘 살 때예요. 그렇게 됐어. 그럴 때 유독 한 사람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왔어요. 받아보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모세 언약에 근거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언약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벗어나 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7배나 더 징치한다는 것이 레위기 26장에 보면 나온다니까. 레위기 26장에 그게 모세 언약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이 모세 언약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를 시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날은 이 땅을 비워야 돼요. 쉬게 해줘야 돼요. 이게 안식년 제도거든요. 안식년.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가 하면은 안식년을 없애버렸어. 6년 농사 짓고 7째 년에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그냥 계속 농사를 지었어. 왜 그러겠어요?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요놈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를 간주로 해가지고서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7배나 더 징치하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서 하겠다고 모세 언약에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 바벨론,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 당할 당시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에 준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냐, 바벨론에다 포로를 생겨서 그 포로 생활을 몇 년을 해요? 70년 하죠. 예레미야가 그걸 안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년을 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을 강제적으로 빼내가지고서 그 땅을 70년 동안 안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식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은 70년이 되면은 죄값을 뭐 하느냐, 다 치르고 돌아오는 것이 되어요. 만기 출소하는 것이 돼. 만기 출소하는 것이. 그 만기 출소해가지고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한 것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 이럴 것 같으면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자들을 일컬어서 유대인이라 그러거든요. 유대인들. 왜? 남쪽 유다를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서는 그들이 생각을 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아, 우리가 망한 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가지고 망했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조상들의 그 잘못된 것을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율법사와 서기관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서 율법을 세분화시켜서 영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게 쪼개가지고서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이것이 뭐가 돼버렸냐, 백성들을 얽으면은 짐이 돼버렸어요. 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욕을 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그런다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이에요? 율법의 짐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짐. 그 율법의 짐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그걸 쉬게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그 율법을 확대 해석해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주일날 안식일날 돌아오는 것이 싫어버렸다니까. 율법 지키는 것이 싫어버렸단 말이죠. 싫은데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데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지킴이 뭐가 되느냐, 억지로 하는 율법 지킴이 되니까 그러한 상태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하냐,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분명히 입술로 존경했어요. 근데 마음이 멀다니까. 그럼 하나님은 뭐를 바라는 거예요? 마음을 받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할례도 그러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네 껍데기에 할례 받았다, 그게 할례가 아니고 네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안 되나. 마음의 할례. 그럼 할례가 의미가 뭐예요? 나 죽었다 이거잖아요. 그죠? 나 죽었다. 그죠? 나 죽었다. 그럼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할례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할례는 나 죽었다는 것인데, 내가 죽은 것을 아는 놈일 것 같으면은 내가 할례를 행하였던 율법을 지켰던 그걸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할례 정신이라는 것은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삽니다. 이게 할례 정신이란 말이에요. 신약의 할례 정신이란 말이죠.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나는 삽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들이 그게 자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진짜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같으면, 이걸 아는 사람일 같으면은 자기가 예수 안에서 그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지요. 그걸 자랑한다는 얘기는 지금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산다는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자들이, 자 보세요. 무엇인가 자기 열심으로 인하여 가지고 토해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토해낸 이런 것들이 내가 토해냈으니까 그것을 내가 자랑한다. 요 사람은 자기 거예요. 내가 이랬으니까 내 거 자랑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자기 거라니까. 자기 거.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자랑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남겼어요. 묻습니다. 누구 거예요? 왜 주인 거예요? 그렇죠. 주인 걸 가지고서 남겼잖아요. 그죠? 주인 거. 그 주인 것이 뭐냐? 우리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인이 줬어. 이게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그를 토해낸 거예요. 은혜가 만들어낸 거라니까. 그럼 종은 자기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을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저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을 누구의 잔치에 초대를 합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초대하잖아요. 주인의 즐거움에. 얘들아, 너희들이 내 것 가지고 남겼구나. 그건 내 거다. 그러니까 내 즐거움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종들이 그걸 누구를 상징하느냐? 신약의 신자를 상징한다니까. 그 신약의 신자들은 자격이 있다 없다? 없죠. 그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렇고 내가 복음을 아는 것조차도 이건 내 것이 아니라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라니까. 내 것이 아닌 걸 아는 사람은 복음 아는 걸 자랑한다 못한다? 못하겠죠. 이것이 자기 것이라 하면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10중 8구 그 사람은 지식으로 습득을 한 거예요. 지식으로 배워서 습득을 하는 거예요. 습득된 거는, 자기 지식으로 습득된 건 반드시 자랑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은 자기 자랑거리 없어요. 종교생활은 자기 자랑거리 생기는 거예요. 흔히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하죠. 어디 장애인 뭐 이런 데가 복지 뭡니까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꺾끝에 인터뷰 할 것 같으면 뭡니까 사회 봉사활동하고 와가지고 기자가 가가지고 탁 내밀 것 같으면 뿌듯한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잖아요. 그 보람 느낀다는 건 뭐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했으니까 보람 느끼죠. 그죠? 그런데 우리 김순단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했습니다 갈 것 같으면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를 한 것입니다. 이건 내가 자랑거리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나무라는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율법 지킨 것을 그걸 가지고 자기 의를 삼았어요. 자기 의가 되기 때문에 그가 뭐냐, 율법 아래에서도 뭡니까, 예수 애들을 잡아 죽이는 공문을 받아가지고서 집행할 정도 같으면은 대단한 이 사람 권세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율법 아래 권세는 무엇으로 생기는 거예요? 율법 지킴이란 행함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바울도 예수 만나기 전에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처음은 뭐냐?
배설물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죠?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것은 내 게 아닌데 자기 것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너무 잘 아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이 율법 지킨 걸 가지고 자랑하고 할례 받은 걸 자랑하고 이렇게 하니까 얘들아 할례 받고 율법 지키는 것은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건 도리어 감사해야 될 거리다. 감사해야 될 거리. 근데 너희들은 감사할 것이야. 감사하지는 않고 맨날 자랑거리에 삼아가지고 남들 기준이니까 남보다 내가 낫다고 자꾸 하니까 그게 문제 아이가. 그러니까 기껏 네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고 할례를 행하게 했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너희들 치장거리를 가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율법이고 그게 무슨 할례느냐.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나오는 거예요. 표면적 할례와 이면적 할례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할례 정신을 알고 율법 정신을 안다 같으면은 그러지 못한다. 율법 정신과 할례 정신은 네 자랑거리를 제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할례 의미를 모르고 있다. 할례를 의미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표면과 이면이라는 것은 표면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이면은 감춰진 것이잖아요. 그죠? 감춰져. 그러면 신자도 표면과 이면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신자는 이면의 것을 표면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났는데 표면을 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표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면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면을. 이 말이 어렵다. 자, 지금. 자,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감추인 것을 가지고서 뱉어냈어요. 어떤 사건을, 형성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일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를 자랑하느냐? 감추어진 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을 자랑한다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한 일을 자기 자랑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게 하신 그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이면적 유대인이다. 표면적 유대인은 뭐냐? 표면적 유대인은 뭐냐? 이면의 것을 가지고서 내놨어요. 내놨다니까. 내놨는데 뭐를 자랑하느냐? 지걸 자랑하는 거예요. 지걸. 나 이거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요게 곧 뭐냐? 도적질이 되어버린다니까. 이해돼요? 이걸 율법을 받았죠. 그죠? 율법을 받았죠. 이거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 것도 받았죠. 하나님 것도 받아가지고서 행했어요. 행했을 것 같으면은 이면적 유대인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표면적 유대인은 뭐 해요? 율법 지킨 걸 가지고 뭐 해요? 나 했잖아. 그러잖아. 나 했잖아. 내 자랑거리가 돼버리잖아. 요렇게 될 것 같으면 뭡니까?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을 도적질하는 것이 돼버린다니까. 이해돼요? 고로한 상태를 일컬어가지고서 외식이라 그런다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율법을 지킨 자들하고 싸움할까요? 율법을 안 지킨 자들하고 싸움할까요? 그렇죠. 율법을 지킨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지킨 그것을 뭐로 삼기 때문에 의로 삼고 힘을 삼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은 이게 싸울 필요도 없어요. 이거 내놓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고 항상 뭐 하냐면은 하나님 은혜를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신앙도 우리 신앙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늘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우리도 얼마든지 뭐냐 표면적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표면적 할례를 자랑할 수가 있다니까. 그런 여지들을 우리는 항상 안고 있어. 왜? 이 몸을 갖고 있는 한은. 그래서 우리는 뭐냐 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하는 그 고백들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토해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열심히 죽도록 충성을 해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열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그 뭐가 되느냐 주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그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서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미워서가 아니래요.
왜 귀한 것 하고 이걸 난리냐, 이놈들아. 이 귀하게 해놔놓고 이걸 다 이렇게 숲으로 돌아가게 하느냐. 이건 너희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아갈 것 같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근데 너희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네 자랑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부득불 너희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제가 늘 책망하는 게 누구한테 책망해요? 늘 교회 잘 나오는 사람한테 교회 잘 나오라 그러죠. 그죠? 그죠? 예? 늘 오전, 오후 예배 잘 참석하는 사람한테 오후에 도망가지 말라 그러죠. 도망간 놈들 하나도 안 듣는다니까, 못 듣는다니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늘 말을 하게 돼 있다니까. 안 하는 사람들은 듣지도 못해요.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율법 안 지킨 사람한테 하겠어요? 율법 지킨 사람한테 하겠어요? 지킨 사람한테 하잖아요. 그럼 지킨 사람한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의 그 지킴이 귀한 것인데 그게 왜 너희들 자랑거리가 될 것 같으면 안 지키면 못한 것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기껏 일하고 욕먹을 짓을 왜 하느냐. 욕먹을 짓. 욕먹지 말라. 이 얘기라. 기껏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껏 일을 했는데 그게 왜 욕먹을 짓을 하느냐. 욕먹을 짓 하지 말아라.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라는 얘기는 할례의 의미를 알아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제대로 새겨진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율법적 어떤 행함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이 토설되어져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그게 행여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도 외식신앙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적은 누구냐? 타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나라니까. 항상 막이라는 놈은 그래요. 기껏 일 시켜놔가지고 그걸 아주 공수표 돌리는 일이 막이 주특기거든요. 기껏 일해놓고 내 자랑거리를 만들게 한다니까. 그럼 성령께서는 그게 아니다. 네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어날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기껏 일하고 참 자랑 좀 듣고 싶은데 그 자랑 듣는 일들을 못하게 한다 할 것 같으면 없다 할 것 같으면 주께서 내가 연약해서 이것조차도 내가 스스로 감당이 안 되니까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분명히 나 이거 해놔서 자랑을 좀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자랑해주지 않아.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입을 막아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 왜 나 자랑 안 해줘?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고 나서 누가 알아주지 않거들랑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이것이 내 자랑거리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다 간섭을 했구나. 사람들 마음을 다 막아놨구나.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날 칭찬 안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그럴 때 거기 알짜가 된다니까. 무슨 신앙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했지? 왜 했지? 이 일이 내 일인가? 아니면 주께서 하신 일인가? 이 싸움을 하시라고. 그래야 그 사람이 이 안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응?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이 속에서 그렇게 순환이 되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내 자랑거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자랑하지 않더라도 섭섭하지 않아요. 주께서 다 막아주셨구나. 그럼 하고 나서도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죠. 좀 고맙습니다 되죠. 부디 여러분들이 하신 그 일들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모두가 은혜의 산물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까지도 내 것으로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서 막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때로는 우리가 몸에 버겁도록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일을 하고 나서 자랑받고 싶은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이 주의 은혜만 남기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리셨구나 생각하고 섭섭해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